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1998년 여름입니다. 영화계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배경으로서 러닝타임이 2시간 49분이었던 이 영화는 지금까지도 전쟁 영화의 최고 명작으로 꼽힙니다. 나온 배우들이 누구냐? 톰 행크스라고 아시죠? 이분은 몇 년 전에 필라델피아와 포레스트 검프라는 그 영화로 2년 연속 이 아카데미상 주연상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함께 열연했던 배우가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바로 전에 1997년도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로 아카데미상 주연 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나왔던 그 영화, 화면에 나오는 대로 바로 Saving Private Ryan이라는 영화입니다. 한국말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번역이 되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영화의 오프닝 씬이 압권입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중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낸 오마하 비치, 그 오마하 비치에 미군이 상륙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그 장면이 무려 30분가량 이어졌습니다. 치열한 전투를 영화 화면에 그대로 잘 그려낸 것이지요. 그때 상륙했던 주인공이 누구냐? 밀러 데위라 하는 사람인데 바로 톰 행스가 주연을 했던 바로 그 배우입니다. 이 밀러 데위가 많은 부대원을 잃는 희생을 치르고 상륙작전을 그 임무를 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개해드리는 영화의 주제는 그 상륙작전이 아니에요. 30분이나 그 장면이 나왔지만은 사실은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밀러 데위에게 육군 참모총장이 특수 임무를 부여를 합니다. 무슨 임무냐? 미국 아이오와주에 라인이라는 집안이 있는데 그 집안의 4형제가 형제 넷이 다 2차 세계대전에 미군으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위 세 형,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다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이 아들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임무를 밀러 대위에게 주었던 겁니다. 형제가 넷인데 넷 다 전사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 하나라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막내였던 제임스 라이언이라는 이 일병을 구해다가 찾아다가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지요. 그 명령을 따라서 8명의 부하를 데리고 라이언을 찾으러 밀러 대위가 떠났습니다. 전쟁터니까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와중에 몇 명이 희생이 되고 마침내 찾았지만 독일군의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라이언 일병은 살아남고 밀러 대위는 대부분의 부하들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What, sir? James, earn this. Earn it.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숨이 끊어지기 전에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What, sir? 대위님 뭐라고요? James, earn this, earn it. 이 earn this라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의미가 함축되고 참 멋진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 보면은 잘 살아야 돼, 열심히 살아,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earn this라는 표현을 해석하자면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희생에 걸맞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부끄럽지 않을, 그 희생에 부끄럽지 않을 자격을 얻으라 라는 말입니다. 끝 화면에 보면은 지긋이 나이가 든 라이언 일병이 밀러 대위의 묘지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서서 말을 하죠. 적어도 당신이 보시기에는 제가 충분한 자격을 얻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밀러 대위와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평생을 가치 있는 삶, 평생을 후회하지 않는 삶, 그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내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그 죽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더라면 그것은 수치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이언 일병만 구해진 게 아니죠.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부터 구해내셨습니다.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잘나서도 아니고 구원받은 만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있느냐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이라는 커다란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는 무례하게 또한 무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earn this,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를 무시하고 무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삶, 거기에 맞는 하루하루의 생활을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그것이 어느 누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애견인입니다.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거의 대부분 강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지금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원래 애견인들이 모이면은 무엇보다도 개 이야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우리 집 개는 어떻고 이 집 개는 저떻고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 갑니다. 예전에 동일하게 애견인인 강아지 좋아하시는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다가 어쩌다 보니까 개 이야기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드리고 일어서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오늘 우리 개소리하다 말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개소리하다 말았습니다. 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개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냐? 다른 분들이 아니라 개를 보고 딸이라 부르시는 분, 아들이라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집 셋째, 우리 집 넷째예요. 그러시는데 그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개가 딸이고 아들이면은 본인은 뭡니까? 개 아빠, 개 엄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를 애지중지 정말 자식처럼 여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를 의인화해가지고 우리 딸, 아들 그러는 것은 귀여워 보입니다. 근데 그 반대로 사람을 개처럼 여겨서 부른다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그분이 우리 집 딸, 우리 집 아들, 개를 보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들어 그러면은 당신은 개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개, 아기라고 부른다면은 그걸 불러서 우리는 욕이라고 합니다. 왜냐? 사람은 개가 될 수가 없으니까. 사람은 개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개가 되었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함입니다. 그 비천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불가한 비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이었으며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죽도록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땀이 흐르는데 피와 같이 흘렀다 그랬어요. 그 간절한 기도를 3번이나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묵묵히 지신 이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고 그 사랑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골고다 길을 가셨던 거예요. 마치 대위가 일개 일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듯이 말입니다. 아니,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던 것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고 임무였기 때문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의 임무를 수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그 한마디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절대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깨끗하고 반듯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울 때도 사랑하시고 불의할 때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사랑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조건이 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이제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고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리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나와 가까이 하라고 하셨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Earn this, earn it.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십자가에 대한 부끄럽지 않는 자격을 얻게 하고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감사할 수 있게 만들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했습니다. 절망하면은 이미 병들었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그 순간 죽었다는 겁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면은 소망은 생명에 이르는 약이에요. 소망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소망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 생명과 같은 소망이 어디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31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저 일부가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병들었다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려주십니다. 실패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세워주십니다.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믿음으로써 그 순간
절망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우리에게는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기근과 적신 그리고 위험도 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그냥 만사무강이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살다 보면은 참 어려움이 겪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아무리 봐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 조금 전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선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이라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이 평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아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의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서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절대로 우리 삶에 우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때로 쉽게 알지 못하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게 바로 기회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7절 말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넉넉히.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물매와 물맷돌이었죠. 강가에 나가서 매끄러운 돌을 고르는데 몇 개를 골랐습니까? 5개를 골랐어요. 5개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5개였는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제가. 왜 5개를 골랐을까? 1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4개 더 쓸 수 있도록 5개를 골랐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장대한 자의 소생 4사람을 다윗이 물리쳤다,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4개를 이 장대한 거인들을 쓰러뜨릴 때 썼느냐? 골리앗과 같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숫자 5라는 것은 강함과 풍부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5개를 고른 것은 이 돌을 통해서 강하고 풍부한 능력으로서 골리앗을 이긴다는 확신이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성경에 다윗이 그런 이유로 5개를 골랐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왜냐? 왜 5개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5개 중에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개가 남았다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넉넉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무슨 이유로 5개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1개면은 충분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5,000명만 먹고 끝난 게 아니죠. 뒤에 뭐가 남았어요. 12바구니 되는 음식이 남습니다. 저는 이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는데 그게 자꾸 불어납니다. 근데 불어나서 5,000명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요만큼만 하면은 정확하게 딱 떨어질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그래서 그냥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좋은 마음에 나누다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느냐? 아, 그거 웨이스트잖아요. 주부분들 음식 찌꺼기 걱정하시는데 12광주리 남는 거 사실 쓸모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도 넉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넉넉함이. 남는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대가 골리앗과 같이 크냐 적으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어떠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문제 해결이 되시느냐, 그 하나님의 해결이 우리 삶의 넉넉함으로 주어지느냐,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세상이 달려들어요. 그러나 그 온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이 어디 있느냐?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축사하여서 오병이어를 나누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보여진 놀라운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